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1절 2절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이 레위기는 이제 오늘부터 강의하겠습니다만, 이 레위기는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완성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살던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타락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아담은 이제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살았을 때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약 1000년을 살았고 그런 구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지. 그 구원의 시대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타락하자 다시 그것을 종말을 마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노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가 또 이제 죽은 지가 오래되고 하니까 또 이 땅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이제 세상화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택해서 이제 구원의 여정을 여시고 그리고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하고 이제 민족적으로 구원 완성을 위해서 야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면 애굽이 세상을 말하죠. 애굽에서 이제 세상을 해서 사람의 종식이 번식이 되고 그렇게 이제 나라가 될 정도로 인구가 거듭나자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세워서 이제 그 민족으로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나라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한 나라의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었는데 그것이란 것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을 나면서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한 나라의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다 짓고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법,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뭐 놀게 삼아도 나오고 별별 방법으로 다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가르쳐주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그 성막, 회막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회막이라는데 우리가 보는 성전을 할 수 있죠. 그 성전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으로 이제 부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교회에 계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회에 부릅니다.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회막에 계시니까 회막에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바로 번제를 말합니다. 번제란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온 전 존재를 나의 전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헌신의 예배, 헌신의 예배나
번제나 예배가 비슷한 뜻입니다. 사람들은 헌신이라 하니까 그냥 뭐 헌신에 강하지만 사실상 헌신 예배라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뜻이 있습니다. 이 번제와 똑같습니다. 번제를 보면 번제가 뭐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 종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피가 있는 종류가 피 있는 종류. 이 가난한 사람은 새를 드리고 또 그보다 조금 부유한 사람은 염소나 양을 드리고 더 부유한 사람은 소를 드리는데 그 소를 잡아서 이제 각을 뜨고 반드시 피를 먼저 흘려서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이제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을 떠서 드리고 또 기름을 바르고 내장을 내어서 씻어서 정결하게 씻어서 이 제상을 통해서 번제단 위에서 그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번제라는 것은 보통은 예배를 드릴 때 강만 들어서 드리는데 이것은 내장도 다 씻어서 드릴 필요고 기름도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우리는 오늘 말하면 영혼, 육, 전 존재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성막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제일 먼저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지성소다. 지성소의 우리가 말하는 법궤, 속죄소를 제일 먼저 짓도록 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제일 귀중품을 거기에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 오늘로 말하면 우리 몸성전으로 말하면 영이란 말이에요. 영에 가장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말씀하고 모든 것이 그 중심이었다. 그곳에 계셨다. 그리고 오늘 이 번제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일반인들, 생상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게 드리는 제사가 뭐냐? 바로 이 번제다. 제일 먼저 말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가 바로 번제다. 번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려면 바로 이것을, 이 번제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3절입니다. 그 예물의 소의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 그러니까 소는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거고 그 회막물에 와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억지로가 아니고 자기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 성의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소를, 흠없는 소를 가져와야 되는 거.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주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곳으로 자기 집에 그것을, 왜냐하면 이 소는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번제물의 무리에 안수할지니 누가 자기가 안수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소가 바로 나입니다. 나. 이 소가 죽어서 각을 뜨고 이 소가 죽어서 내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름을 다 발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시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영혼, 여기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내가 준비를 잘하고 따듬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쓸모없으니까 저 독일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목사로 시킨다는데 우리나라는 공부를 아주 못하면 신학교 가라고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내 인생을 아름답게 잘 갖고 담아서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고 잘 훈련해서 하나님 쓰세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딱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흠없고 깨끗한 거 하나님 받으실 걸 드리고 자기가 가져와서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그 머리에 그 짐승에 안수하고 또 보면 자기가 잡는 거야. 자기가 잡아야 돼. 남이 잡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면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자기가 잘 훈련시켜서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 해야 돼. 자기가 자기 훈련을 시키고 자기를 단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도록 억지로 하면 안 되고 그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가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예요. 5절에 그런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짐승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그 사람이 송아지를 직접 잡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받아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니까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다 뿌려야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고 그 예배를, 그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각을 딱 뜨고 6절에 보면 각을 뜰 것이요.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 아론들에게 이제 7장에 보면 아론의 자식들에게 이제 그 고기를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자기가 못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바로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제사 잡기는 자기가 잡을 수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만의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예배는 예수님이 이름으로 드려요. 왜?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도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고기를 잡아서 드리고 피를 받아서 주면 그 제사장들이 실행의 예배의 예식을 인도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아론의 자손자들은 그 뜸각과 머리에 기름자는 위에 불의의 나무에 버려놓은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여기에 보면 또 이 번제에 아주 다른 예식에 쓰지 않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 9절에 내장과 정강이라 했어요. 내장은 원래는 잘 안 태웁니다. 대다수가 보통 때는 다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장과 정강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아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잘 강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적었을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번제이기 때문에 내장과 정강이가 들어갑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번제라는 것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보면 머리 부분이나 이 내장 부분이나 이 정강이는
이 사람이 잘 먹을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제에는 이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8절에 보면 머리와 기름을 제단에 되어 있습니다. 머리도 들어가고 기름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장이라는 말은 오늘날 말을 영적으로 말하면 영을 말한다. 영. 네? 내 우리의 영과 마음과 그리고 가슴, 이게 각을 뜬다. 이 말은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 고기 부분 잡아보면 각될 때는 이 가슴 부위밖에 없지 딴 데는 없어 고기가. 그리고 정강이는 뭐냐? 정강이는 소의 무릎입니다. 염소의 무릎도 똑같습니다. 염소도 무릎을 드리고 정강이를 드리고 구절에 보면 이 소도 정강이 드렸는데 소 무릎입니다. 무릎. 그리고 오늘 소가 이게 무릎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소가 무릎이 신천하면 소의 가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소가 일을 할 때는 이 무릎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염소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인데 무릎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소의 이 내장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 존재로 머리를, 마음을, 내 영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강이 내 무릎을 말입니다. 내 무릎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네? 우리가 복음성과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거는 이제 묻고 났는데 그걸 이제 확대 해석하면 이 레위기 3장에서 9절까지를 번제를 한 거예요. 번제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딱 옛날에 복음성가가 아홉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번제를 안 드린 사람들은 그렇게 가기 어려운 거예요. 가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안 된다. 이러한 우리가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것을 태운다. 화제란 말은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번제도 역시나 자신의 뜻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영으로 올려드려야 이 예배를 받으시.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정강이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드세요 이래만 된다는 말이에요. 드세요 해가지고 자기가 또 그래 나중에 자기들이 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네? 이거는 그런 번제가 아니라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영혼 육을 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 태워서 연기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드려야 되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아론의 자손들이 피를 뿌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이 고기를 장만한 고기들을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주는 고기를 받아다가 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서 드려야 하나님이 이 번제를 받으신다. 그 말이고 일반인들이 자기가 육신적으로 준비해가지고 내 하나님께 영과 몸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의 인도를 받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함부로 서운하지 말란 말이 그 말이다.
육신적인 서원은 해봐야 소용없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자신의 영혼력을 드릴 때에 그것이 온전한 번제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이제 14절에서 여기 보면 이 13절까지는 양과 염소로 번제를 드릴 때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염소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양과 수소라는 차이뿐이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조건이 염소나 소나 양이나 같은 식물을 먹고 사는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는 쇠를 번제로 드릴 때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쇠를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번제를 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를 드린다고 받고 쇠를 드린다고 안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쇠를 드려도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구원을 완성하고 야곱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야곱은 크게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잘 없어요. 야곱은 영혼신앙이기 때문에 없는데 이 아브라함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는 이 육체적 예배를 이 제사 제도를 충실하게 가르쳐 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에 바로 이 소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새를 잡아놓고 이 세 가지를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서 그때에 하나님이 이 번제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랬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태우는 게 아니고 당신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고기를 태우셨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 그 새가 있다. 그 새가 있는데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더라. 그럼 오늘 역시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 음을 부었는데 왜 새는 쪼개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역시나 여기에 보면 새는 쪼개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예법 그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원을 완성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구원을 완성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시키고 그 구원의 완성을 시킨 것을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확대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이 예법을 교육시킨 이 한 나라의 예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전 세계 나라에 복음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서 그 타락한 아담의 세계에서 노아에서 그것도 노아에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 세대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적으로 신앙이 모델을 만들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그 신앙의 모델이 오늘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한 복음 전파 방법이다. 일단
모델 시험에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모델을 보라는 거예요. 모델을 봐라. 모델을 보라는 거예요. 모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보면 절대로 신앙이 흔들릴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안 보고 엉뚱한 데 보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이 세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처음에 모세가 나오고 그 나와서 애굽에서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출애굽하고 레위기 신앙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하고 하는 이런 시기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시대나 그 시대는 바로 여호수아 시대다. 여호수아 시대. 그 뒤에가 무슨 시대냐? 그 뒤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네? 사사시대. 그 뒤의 시대가 바로 뭐냐?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다윗 시대가 언제 갔느냐? 약 500년 되던 시대에 다윗 시대 끝난 거예요. 이 세계적으로. 그때 500년이 지난 다음에 염소 시대가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니엘 염소 시대가. 염소 시대가 뭐냐? 염소 시대가 바로 이 가톨릭이 시작할 때다. 가톨릭이 나와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락이 500년에서 타락하니까 그것이 장기가 되니까 한 1000년경에 바로 그때에 나온 것이 뭐다? 바로 공산당이 나왔다. 예스의 후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예스의 후손 공산당들이 나왔다면 그 공산당들이 오늘날까지 그 뿌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는 아직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의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극소수 안나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극소수의 사람밖에 없었듯이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리 이 나라 이 세계 민족들 중에도 똑같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면 뭘 봐야 되느냐? 이 모세와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사람들을 자꾸 연구하고 그 신앙을 본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본받으려고 해야 이 세계적으로 그 신앙이 유지되고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 세계 역사의 타락의 길을 보면 다 그래 가는 거예요. 응? 노아 시대 노아가 심판받기 전에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많았는데 점점 더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노아 혼자만 구원받는 시대. 마지막 시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허망하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꾸 그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법대로 잘 하나님을 섬겨야 이 세상 사람들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잘 섬기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세상 거대한 세상은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야. 네.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야. 항상 그랬으니까. 네. 아담의 말로가 그렇듯이 타락한 아담의 말로가 그렇듯이 노아의 말로가 그렇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신앙을 완성하고 그 신앙을 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듯이 오늘 이 시대도 처음에 예수님 오고 제자들이 나고 한 500년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거대하게 세계적으로 일어났지만 그것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결과가 이 악의 화신인 이 빨갱이 새끼들이 나온 거예요. 공산당이 나온 거예요. 네?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잘 본받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 하다가 이제 새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 새 번제면 산들기나 집들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 드는 것보다도 이 새를 가져오면 그냥 15절에 보면 그 새는 이제 이제 짐승 잡는 것처럼 피가 안 나와요. 지금 새는 피가 많이 없어요. 한 방울 흐를 정도도 안 돼. 그래가지고 새를 가와서 목을 먼저 잘라라. 새는 머리를 안 드립니다. 새의 머리와 짐승의 머리와 가치를 하나님이 머리로 인정을 합니다. 새의 머리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수하는 것도 없어요. 안수도 없고 그냥 가오면 목을 비틀어 목을 잘라가 씌워버리고 머리를 씌워버리고, 그리고 모의 주문이나 더러운 것들도 다 제거해 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17절에 보면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날개를, 이 새의 가장 힘 부위가 뭡니까? 날개잖아. 날개. 아까 소는 뭐요? 무릎, 정경이, 무릎이다. 힘쓰는 무릎을 드리는데 새는 날개가 드리니까 날개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날개를 그냥 다 찢지 말고 조금만 붙여가지고 탁 찢어버려. 알겠죠? 내 힘을 드립니다. 그 말이에요. 내 힘을 드립니다. 내 전전제를 드립니다. 새가 날개 없으면 못 쓰잖아. 그래서 전전제를 드립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불찰나 향기로운 제물로. 그러니까 새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참 없어서 살기 어려워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어보자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약식 중에 약식이죠. 약식적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드리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이 번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받으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연기로 드린다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향기로운 제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때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지, 내가 서원을 육신적으로 서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사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읽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시며 은혜가 되게 하시며 생명이 되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될 줄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